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설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만 다른 비유들도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동사가 두 번 우리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알다라는 동사는 다른 단어로 적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안다라는 이 안다는 단어는 에이도로 써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외에 다른 모든 비유를 안다라는 이 알다의 단어는 기노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여서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비유는 네가 머리로나마 이성적으로나마 이해할 수라도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해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다른 비유와는 달리 특별한 해설까지 이 비유에 더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씨 뿌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길가 같은 마음에는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곧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이것은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염려가, 세상적인 걱정이, 세상적인 욕심이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한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는데 이것이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적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적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자, 결국 자신에게 어떤 문제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냥 넘어져 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해설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순종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 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이 나오죠.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디오로, TV로도, 인터넷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듣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희생, 사랑, 그런 것들은 다, 모든 실천적인 가치들은 다 제쳐놓고 그냥 입맛에 맞는 설교만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런 마음속 상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중에서 어떤 땅에 해당하는 마음일까?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게 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과연 나는 살고 있을까?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말씀에 그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늘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